자,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요 12월 한 달 동안에는 좀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또 생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갈까요?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보낸 자들이 전하여 주는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함이로라. 1세기 당시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애는 대단히 관심을 받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었으니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1세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도시마다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 또 귀로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근원이 되는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걸 잘 정리해서 저술을 해보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으로서 나도 차례대로 이거 좀 써서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누가복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책이죠. 성경, 기독교의 경전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그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기반해서 아주 모든 것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한 사람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그 저술의 과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그것이 결국 우리들한테 성경으로 남겨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모든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예상치 못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는 아마도 자신의 글이 성경으로 남으리라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다만 자기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글을 쓰고 이거 책을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 책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게 하신 거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저작 중에 가장 중요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못 가니까 거기 편지를 써서 보낸 건데 아니 그때 장차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으로 남을 편지가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사도 바울도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버리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름 내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과정에 개입하셔서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진행시키시는 일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일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였구나. 이거를 하게 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보고 놀라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참 신비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이걸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실까? 여기에 너무 신비로운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거죠.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8절 가서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높으신 뜻을 따라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장차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결말이 분명히 아름답게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여기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잖아. 우리 삶을 통해서 검증된 얘기라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행되는 모든 스토리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나는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중간에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상황이 이해가 됐겠어요? 누명도 진짜 추잡스러운 누명,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 들어갔을 때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건데. 하지만 실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픈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말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나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개입하셔서 당신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돌아가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왕 시작. 유다왕 헤롯 때에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이름은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5절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역대상 24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제사장 가문을 24개로 나눕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야예요. 그래서 그 아비야 가문의 후손이었던 사가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구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왕 헤롯 때라고 시기를 딱 특정을 하고 그 사람의 아내의 이름 그리고 그 아내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없고요. 팩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글을 진행시켜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누가를 이제 역사가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아무도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고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겠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분들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인데도 7절에 보니까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사회는 자식이 많아야 돼요. 그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자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좀 수치스러운 이제 그런 일까지 됐었던 거죠. 그 당시 문화 안에서. 근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데도 그런 분들의 삶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이 부부가 왜 그럴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우리가 모르는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였어요?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보다도 100번 나은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진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나는 그걸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꿰뚫어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보는 눈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입으로는 또 자기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는 속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보는 눈이 있다. 근데 그게 착각인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아주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막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분 진짜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떠들고 다녔으니까. 내가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게 그냥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게 밝혀지는 그 순간 그냥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드문 일이 아니죠. 드문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갑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74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가서 봅니다. 자, 형제들아 이렇게 가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단하는 버릇, 남을 아주 쉽게 판단하는 버릇이라는 게 얼마나 내 속에 찔기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어느 순간 또 돌이켜보면 내가 또 똑같은 일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입법자도 아니고 나는 재판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내 분수를 한다면 판단하는 일에 더 조심해야 되고 이거 뒤로 좀 미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내가 평가의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좋은 것부터 말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나쁘게 말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때 이거 주워 담기가 진짜 이건 못 주워 담는 거예요. 못 주워 담는 거. 그러니까 정말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면은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꼭 어떤 견해를 표명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일단 좋은 거부터 말하는 거예요. 일단 좋은 거부터. 그래야 이게 뭐 나쁜 거 말하면 수습이 어려우니까 일단 좋은 거부터 말하는 게 요게 이제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말하자면 뭐 팁이라면 팁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8절로 갑니다. 8절에서 11절 마침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직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죠. 이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내가 늘 일하던 그 자리, 내가 늘 일하던 대로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영적인 사건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늘 일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도 천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면 그 자리에 천사가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돕는 천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한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거기 오는 거예요. 나 도와주러.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이죠. 자, 좀 더 이제 극적인 케이스를 하나 볼까요? 열왕기하 6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570쪽.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갑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다 포위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17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기만 와보라는 거예요. 오기만 와보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리진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를 돕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저도 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100에 99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해둬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딱 위기가 닥쳐 그때 그냥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해줄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사가랴가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말을 하는데 아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거다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사가랴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하는데 네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기도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헛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왜 이렇게 답이 없으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에는 기다림이 있죠. 아니, 때가 와야 추수를 하죠. 때가 와야 수확을 하죠. 그게 농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기도에도 추수의 시기, 수확의 시기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는 시기, 열매를 거두게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하는 사람들